네, 오늘 말씀은 두려워 떨어라 온 땅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114편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정도 있었는데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빼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애굽이라는 단어는 첫 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도 없고 또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지금 시인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단 8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성소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성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짜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애굽에서 구출받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목적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고 자기 백성을 성소라고 거룩한 처소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이 중요한데요.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성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찍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죠.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처소이다. 내가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이었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거하는 성소이다, 거룩한 처소이다, 내가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절을 한번 보시죠. 3, 4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가 지금 도망하고 있고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뛰었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자연히 도망가고 물러가고 뛰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오시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가리키는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출애굽 여정의 시작점. 앞에서는 바다가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갈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요단은 요단강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의 끝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러갔다. 그리고 멈춰 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년 여정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산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들의 산입니다. 그 산들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강한 민족들이었고 높은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가나안 땅의 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뛰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과 4절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바다가 물러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서고 물러서고 산들이 뛰고 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장애물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물러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다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요단 강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떨림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높은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커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오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모든 문제는 도망가고 물러서고 뛰어 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지금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이 어찌함인가라는 말이 3번 반복하는데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라고 반복합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물러섰느냐, 왜 두려워 떨었느냐라고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떨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다만 떨 것이 아니고 요단 강만 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만 떨 것이 아니고 온 땅들아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야 합니까? 8절 말씀이죠. 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었어요. 그때에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없었고 백성들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들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만 떨 것이 아니고 요단강만 떨 것이 아니고 산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온 땅들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하며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고 산이 떨고 있는 것이죠. 모든 땅들이 떨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기도가 습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쩌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좀 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인 스프로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분자는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떨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반석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반석을 내리쳐 생명수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온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거룩한 처소이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결과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굴복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물러가고 도망가고 거기에 떨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할 수 있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라고 정의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금 모티브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보다 더 큰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앞에서 바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강이 물러가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망이라는 홍해를 가르셨죠. 무덤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광야에서 그 반석,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졌듯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가운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그 피와 물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그 물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